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4절까지 있어서요. 좀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보았죠.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32장에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돗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 근데 그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의 그 땅을 어떻게 사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친척이죠. 이제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기업물을 사람을 찾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라 그렇게 너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예레미야한테 그 예레미야의 친척인 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레미야한테 내 밭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미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자,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이제 은 17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근데 그 밭을 왜 사는가?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의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이제 완전히 다 회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그 바벨론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되찾게 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텐데 그때는 그 땅이 회복된다. 이 뜻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또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바룩의 여러 가지 활약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도 실은 바룩이 대피를 해서 썼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바룩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16절부터 그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제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는 그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9절을 좀 건너뛰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성들도 파괴시키고 집들도 파괴시키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바알한테 분향했던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분향하던 그 집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의 집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초토화되고 이제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반기를 들고 나한테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저 사람 나랑 참 좋은 관계였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나한테 적대적으로 나올까?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게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어떤 사인인 것이죠.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인 바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결국에 그 징계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행을 저질렀는가? 종교적 악행을 얼마나 그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면은요.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몰렉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몰렉의 우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고 이런 종교적인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우상들을 이제 다 깨트려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뭐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가서 결국은 이제
7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36절부터가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제 율법을 종이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새긴 토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 36절을 보면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냥 우상 숭배자요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그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은 왜 영원한 언약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당신 스스로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영원한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의 언약은 어땠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시내산 언약은 어땠어요? 조건적인 언약이었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지킬 수가 없던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 계속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언약. 스스로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은혜의 언약. 바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만듭니다. 새 힘을 내게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고 다시 내가 새롭게 돼서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할 때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설사 저들이 죄를 짓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